12장입니다. 12장 우리 17, 18절만 다 같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자, 조금 기다릴 테니 잘 찾아보시고 열왕기하 12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유다 왕 여호수아가 전에 자기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라함과 아시아가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또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기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그 아하시아의 아들 왕자였기 때문에 물론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달랴의 계략으로 다른 왕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6년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고 7살에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평생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시간이 지나면 더 은혜에 감사하고, 예를 들면 더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헤아리면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2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아스가 이제 요아스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는 지금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변질된 요아스 왕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변질이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타락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우리가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벗을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변해서 그가 잘못된 길로 이 요아스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변질, 타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삶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변질되고 달라지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고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변질됐다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타락했다 이러면 조금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변질이나 타락이나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는 사람, 우리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는 사람은 벌써 변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아실 텐데, 내가 새벽 기도에 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예를 들면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런 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경우라도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자신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결국 뭔가 변질의 시작이요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 우리가 맨날 먹는 밥도 맨날 맛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예를 들면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해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타락의 길로 변질되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애면하고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타락의 시작이 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여호야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그가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그가 만약에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요거만은 애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본성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는 매 순간순간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가 한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의 길로,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나에게 말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선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나에게 없어지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아스의 편지를 우리가 역대하 24장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역대하 24장 15절에서 우리 요아스의 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 많아 죽으니라.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30세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의 왕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말만 들었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기 17절에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때 왕이 그들의 말을 기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자기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의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의 다른 통치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이제 경의를 표하고 이제 훌륭하신 왕이다고 인사하면서 슬슬 이제 그 요아스의 귀를 간지럽히고 그 속삭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이 여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다양한 소리, 다양한 교훈들, 다양한 가르침이 매일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다양한 걸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다양한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귀를 양쪽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들은 거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들은 거 이쪽으로 빠지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필요 없는 거 듣지 않아요.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다가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의 말, 자기의 말을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보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에 이제 하면은 롯의 경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롯과의 이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남자가 하나님이 보는 사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누구든지 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자를 이곳에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17절에 보면 너는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타락의 길로 변질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너 집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롯은 가서 사이나 딸들이나 그러니까 내 사이나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은 없었으니까 딸하고 사이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우리 피하자. 여기까지는 좋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씀대로 했어. 그런데 1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비단 구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빨리 소돔성에서 나가 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저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동한다고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편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느니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간절하게 받으면 그만큼 세상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안 받으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을 배우지 마라. 세상에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습성과 사고와 언어와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 가서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직장에도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살 때 그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든 영역의 삶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우리가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질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핵가닥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도 오늘 갑자기 그냥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모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질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온순한 사람인데 신경질적이고 짜증 막 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저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건 그게 지금 뭔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경질내고 짜증낼 때 너 변질됐구나, 타락했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반역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아스 왕이 예를 들면 지금 여호하다가 죽고 그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제 그 측근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틀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감정적으로 뒤틀려 있고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뭔가 마음에 편안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좀 여호하다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역대하 24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 그럼에도 주께서, 그러니까 요아스가 변질되었음에도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셨으므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21절에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여기 스가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이요, 지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됐고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요아스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여기 말하기를 왕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집들 안에서 그를 돌려쳐 죽였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기질적으로 못되고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왕이 되게 한 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멍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른 직언을 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변질되면, 타락하게 되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본인이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아스와 같이 살인은 안 할지라도 그 이상 그거와 거기 버금가는 그런 그 사고로 우리 마음, 사고 방식이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이제 간파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감정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전에는 얼마든지 그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던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저것이 변했지, 저것이 못됐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변하지거나 달라진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면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감정이 나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흥적인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자기 싫은 소리 하는 그를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면 다음에 내가 말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내가 할지라도 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변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변하게 하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요, 영적인 것은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이 상하다, 창피해 죽겠다, 그러면 곧잘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변질된 그 증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 뭐 창피하고 있고 자존심이 상할 거 있고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거 뭐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자존심 뭐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그게 얼마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변질이고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그렇게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혹여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시거든, 아,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되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질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아스의 변질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우리가 17, 18절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요아스가 이제 예를 들면 여호야다가 죽고 예를 들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자연히 정치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국가를,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 국가적인 이게 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아에 우리가 하사엘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읽으신 말씀의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지금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타락해서 감정적으로 악하고 예를 들면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와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온다. 자, 여러분 아시는데요, 지금 요아스는 예를 들면 일국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시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죽든지.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제일 어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의 어떤 용기와 기백은 있어야 이게 왕인데, 그리고 지금 요아스가 예를 들면 6살, 7살에 어려서 왕이 됐대. 지금 요아스가 그때 어린 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유다 왕, 여기 요아스를 말합니다. 요아스가 전에 자기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또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해서 하사엘 왕에게 예를 들면 바치고 목숨을 구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그 삶 속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8절에 말씀이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사엘에게 주고 목숨을 지금 부지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조공으로 보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대로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요아스가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하사일 아니라 별것이 와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갖춰다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그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호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아는 왕이었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급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찾았다, 예수님도 찾았다, 더 찾는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급하면.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을 부지할 거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여기 요아스 왕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사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아스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사엘은 무서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신 분인가, 그가 미쳐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면, 너무 많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우리가 둔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죄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선 겁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두려움 가질 수 있고 겁을 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고 그 흐리리했던 눈이 번쩍 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아스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사엘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고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콩이면 콩이고 또 팥이면 팥이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가졌으면 가졌고 일일이 다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적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변질이 오면,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 그냥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결국 요아스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의 기물을 바치는 것으로 두려움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열왕기하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며 실로라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의 신하인 시몬과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 그를 쳐서 죽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요아스와 같이 우리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 신하들의 예를 들면 모반으로 배신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타락의 징조가, 변질의 징조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면 돼. 그걸 바꾸면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지, 변질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 숙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속에 나를 타락의 길로, 변질의 길로 몰고 가는 게 뭔지 우리 있다면 죄로서 자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